장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3장 685쪽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소하에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뻔한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어디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악한 자들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3장 역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마지막 등장하는 아달랴라는 여인, 이 여인은 남유다 역사상 유일한 여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자 왕족을 모두 살해하고 자신이 왕권을 찬탈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상 자기 아들을 앞세워 정권을 장악했던 여왕은 있었어도 왕족을 모두 살해하고 직접 왕권을 찬탈한 여왕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아달랴는 한마디로 권력의 눈이 멀었던 무서운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행위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다윗 왕조를 완전히 끊어버리려는 시도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사의 맥을 끊으려고 했던 사탄의 도전이었던 것이죠. 아달랴가 모든 왕족들을 죽이고 유다의 패권을 장악했을 때, 유다의 패권을 쥐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셨던 요아스와 믿음의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거사란 큰 일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거사.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당신의 거사는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섭리를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사가 성공적으로 성공하기까지 전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함께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사에 대한 진리는 무엇인지 시간 본론으로 들어가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탄은 씨를 말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야는요, 남유다의 제6대 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통치 1년 만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이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씨를 말리려고 모든 왕족을 죽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브앗을 통해서 유일한 다윗의 혈통이었던 요아스를 숨겨서 살려두시고 지키십니다. 우리 역대하 22장 11절 보실까요?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비록 아달랴가 왕족을 모두 죽이고 유다를 통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 유일한 혈통이었던 이 요아스를 살려주신 것이죠. 다윗의 씨를 보존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역대하 21장 7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다윗의 후손들이 악을 행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의 본문 속 다윗의 왕가가 사라질 뻔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지금 방금 읽은 부분 보십시오. 항상 등불을 주겠다는 약속. 자, 다윗의 후손이 끊이지 않도록 그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반드시 이루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탄은 씨를 말리려고 하지만 나는 반드시 남긴다. 오늘 주님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서 남기신 자들, 렘넌트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마다 악한 자들의 공격 속에서도 거룩한 씨, 이 그루터기라고 하죠, 렘넌트를 남겨두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나무는 잘려졌지만 뿌리는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한 씨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생명의 씨앗입니다. 악한 자들의 공격 속에서 사탄은 거룩한 씨를 하나도 없이 다 말려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 그 거룩한 씨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죠.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드디어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의 엄마가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그곳에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에 뛰어 보냈는데 바로의 딸이 마침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아기를 모세라 하여 자신의 아들로 키우지 않았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 모세를 반드시 남겨두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거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헤롯 왕이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당신이 남겨두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인류 최대의 거사를 치르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 왕조의 표상인 이 다윗 왕조의 계보도 끊어질 뻔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살려 남겨두심으로 다윗 왕국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시도는 시대마다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셔서 남겨두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사에 대한 첫 번째 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남기시는가? 하나님은 남겨두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22장 12절 보실까요?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의 폭정 속에서 살아남은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에서 자그마치 6년을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장 1절 보실까요? 제7년에, 한마디로 이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어떤 언약입니까? 3절입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다윗의 자손을 통해 왕위를 이어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요아스의 반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고 지금 온 무리가 서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서약한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요 6년을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6년 동안 여호야다는 그 기간을 잘 참고 기다리며 철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왕위를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큰 일,
거사를 치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거사입니까? 요아스를 통한 다윗의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조직과 계획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어봤지만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안식일 당번들에게 문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경비병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경비병들을 철저하게 곳곳의 문들에 세웠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 뜰에 모이게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손에 무기를 잡게 하여 성전 안에 숨겨둔 요아스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경호하게 합니다. 백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주고 백성들에게 무기를 주고 이 요아스, 이 어린 7살 이 왕으로 즉위할 이 아들이 성전 문기둥 곁에 서 있도록 왕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호위하게 합니다. 요아스 왕자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그에게 율법책을 주고 그를 세워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외치게 한 것입니다. 아달랴가 이 백성들의 환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가 이 모든 광경을 보고 그녀의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녀가 외칩니다. 여러분, 반역인가요? 하나님의 거사인가요? 다윗 왕조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그녀가 하나님께 반역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상 나라, 아달랴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반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거사를 치렀던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하나님의 전은 피 흘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아달랴가 성전 밖에서 처형당함으로 하나님의 거사는, 처형됨으로 하나님의 거사는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지요. 여러분, 6년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 같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남은 자들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아주 철저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6년간 악의 무리가 판치는 세상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당신의 거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의 세력이 승리한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세울 거룩한 씨를 키워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또다시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아달랴와 같은 악한 세력에 의한 통치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 거룩한 씨를 남기셔서 그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당신의 거사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들을 통해 당신의 구속사를 지금도 계속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세대에 남겨두신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함께 세우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거사를 위하여
남은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장 1절 보실까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6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철저하게 한 이후에 제7년의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게 된 것이죠. 용기를 내다,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합니다. 단단히 매다, 무언가에 열중하다, 마음을 강하게 하다, 담대하게 힘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요아스가 7세가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마음을 강하게 하여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요아스를 통해 하나님 나라인 다윗 왕국을 세우겠다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아스 옹립에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 이 주님이 남기신 자들, 남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울 용기,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울 용기,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타협하고 악한 시대 속에 절망했지만 이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거사에 함께 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여호야다가 내었던 이 용기가 그의 용기가 아니라 여호야다의 용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용기는 바로 하나님의 용기였습니다.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용기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주님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3절 보실까요?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요아스 왕자가 즉위하여야 한다는 거사를 치룰 이 여호야다의 용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나온 용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기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용기를 내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용기로는 하나님의 거사가 아닌 내 거사밖에 치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사를 치루려면 하나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거사를 담대하게 치룰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 2장 44절 보실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당신의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 언약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이 언약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용기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꿈을 하나 꿨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둬놓는 방이었는데 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 방에 잡혀 들어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씩 계속 그 방에 잡혀 들어오게 된 것이죠. 방 사람들이 함께 그 방을 나갈 궁리를 세웁니다. 그 방을 탈출할 궁리를 하긴 하는데 감히 시도를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그 방에서 느꼈던 것은요, 두려움과 공포였거든요.
그 방에서 나갈 용기가 저에게 없었습니다. 죽음을 걸고 그들과 맞서 싸울 용기가 저에게 없었습니다. 제가 그 꿈을 깨고 나서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믿지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긴 하지만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용기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죄 앞에서 잠잠하지 않았던가요? 솔직히 하나님 나라를 세울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거사를 곁에서 응원만 할 뿐, 직접 함께 동참할 하나님의 용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네 용기로는 안 된다, 내 용기를 구해라, 하나님의 용기를 구하라고 오늘 오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며칠 후 우리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36년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정치적, 문화적인 억압일 뿐만이 아니라 신앙과 교회마저 철저히 탄압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했고, 성경과 찬송가가 불태워졌고, 교회가 폐쇄되었고, 목회자들이 투옥되거나 순교당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거룩한 거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는 산속에서 열심히 성경을 필사하며 복음을 지켰고, 누구는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민족을 위해 울며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1945년 8월 15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광복, 즉 빛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기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루신 당신의 거사였습니다. 1945년 광복의 역사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대하 23장의 거사도 모두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진리가 침묵당하고 있으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기능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거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거사는 사람의 칼이나 군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시대를 역행하며 오늘도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여호야다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진 자,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용기를 가진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진짜로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진짜 여러분 믿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솔직히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인 이 세상 나라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주님이 우리의 진심을 지금 알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거사에 동참할 믿음의 사람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용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용기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용기로는 하나님의 거사가 부담스러울 뿐이죠. 하나님의 용기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마음은 있지만 용기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저와 함께 하나님의 용기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용기를 가진 자는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물질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거짓된 세상 속에서 정직과 진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기를 가진 자는 미움과 다툼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행할 수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오늘도 감사와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사에 동참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주님의 거사에 함께할 수 있는 당신의 용기, 하나님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용기를 가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용기를 가진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기를 가진 우리 필그림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남기신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용기를 주셔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물질에 지배당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이, 내가 드리는 하나님 시간과 몸과 헌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당신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586장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를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의 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양의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정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창만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셨습니다. 11조 주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정 헌금 드리셨습니다. 특별 감사 헌금, 추모 감사 헌금 우리 이휘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우리 이휘관 집사님께서 11일 내일이 고 김복순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날이라 집사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렸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고자 포도 열상자를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점심 식사에 때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우리 이관 집사님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기도를 부탁하셨으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머리 숙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고 김복순 집사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집사님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주님 품에 안기신 집사님을 우리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휘관 집사님과 온 가족들 그리고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매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이관 집사님께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전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남은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도를 우리 이관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셨고 또 여기에 플러스 우리 이현주 집사님께서 가래떡으로 점심 맛있게 드시라고 여러분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이현주 집사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바이블 아카데미는 휴강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남원시 기독교 광복절 연합 예배로 제1교회에서 드리게 되었거든요. 1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말씀은 신태인 침례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조대식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오십니다. 개인차로 가실 분들은 제1교회로 바로 가셔도 되고 개인 차량으로 봉사해 주실 분들 그리고 오후 예배에 참여하실 모든 분들은 1시 10분까지 언제까지요? 1시 10분까지 1층 예배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원래 있어야 할 남녀 선교의 원래회와 대청소는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례 받으실 분들의 명단을 이번 주까지 각 교구 기관별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정숙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일 다음 주일은 침례 성경 공부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 주일 24일에는 침례 문답, 그리고 그 주간에 있을 30일 토요일에는 침례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몸소 경험하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평생 잊지 못할 침례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구장님들과 기관장님들, 교사님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침례식 당일 함께 축복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곱진 성경 묵상, 역대하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서리라. 하나님 이 시대에 남기신 자가 제가 맞다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나의 남은 생애를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 이 찬양 올려드리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
아멘. 우리 여러분들의 축복의 두 손 다음 세대를 향해 펼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남기신 저 다음 세대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절대 악한 세대 속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기신 저들을 통하여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은 필그림의 온 권속들 위에 이 하나님의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대에 남기신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새롭게 다시 건설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거사에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동참하겠다고 결단한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